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에 어떤 남자 집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자기는 어릴 적에 교회 가면은 용돈을 줘서 그 덕에 교회를 잘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군대에 있을 때에는 자기 소대장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소대장님 따라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는 거죠. 그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왔는데,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 집사 믿음이 좋아서 자기도 그 덕에 교회 안 나왔을 사람인데 교회 꾸준히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지금은 같은 직장에 있는 그 상사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셔서 매일 아침 먹고 직장에 가서 큐티를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참 복이 많대요. 교회 안 나갔을 사람인데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는 이렇게 교회를 잘 나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이분은 오로지 자기 믿음은 없는데 주변 사람들 따라서 덩달아서 들러리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서라도 덩달아서 들러리 신앙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평생을 이렇게 남 따라서, 가족 따라서, 친구 따라서 들러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다닐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으로 인도하고 거들어주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들러리라고 부르죠.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는 잔치의 흥을 돋워주는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절대로 잔치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잔치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의 들러리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신부로서, 주인공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이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정치인들, 말씀을 가르치던 종교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쁨의 잔치에 정작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면서 그 기쁜 잔치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에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축제날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장 기쁘고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성탄절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전반부를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해가 2021년, 서기 2021년인데 우리가 현재 쓰는 연표의 기준인 서기라는 말은 원래는 서력기원의 줄임말이죠. 서력기원. 그런데 이 서양에서 기원을 어떻게 따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눠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 곧 BC라는 말, 그리고 기원 후 AD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기원전을 의미하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건. 그럼 AD는 뭘까요? AD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아노 도미네, 이런 라틴어의 약자로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서양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기록되어 왔고, 지금은 서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서기 연표를 따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유아들을 살해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이 헤롯이 37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 기원전과 후를 나눈다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4년 전에 죽은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 길거리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사실은 이 성경에는 BC, AD 이런 말이 없어요. BC, AD를 나눈 것은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눈 것은 정확히 역사를 기록하던 중세 수도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역사와 여러 가지 주변의 역사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이 필요했는데,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이 계산을 담당했는데, 이 역사를 한참 기록해서 정리하고 책으로 펴내고 그렇게 보다가 성경과 대조해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최소 4년 늦게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오류를 발견하긴 했지만 이미 역사를 그때를 기준으로 다 기록해서 책으로 다 이렇게 집필했기 때문에 그냥 바꾸지 않고 썼던 거죠. 그 오류를 발견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다 틀린 것이지 어떤 성경의 내용이 모순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를 주세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백성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듣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이방 땅에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서 알게 됐고, 그 박사들은 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적어도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별을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양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동쪽에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 일대 그 지역을 당시 사람들은 동쪽, 동방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이 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라는 말은 이 바벨론 일대, 페르시아 일대에서 뭐 교사, 의사, 마술사, 점성가 이런 사람들 다 통괄해서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고스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의 특성이 강해서 아예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을 점성가들로 번역한 영어 성경본도 있어요. 그래서 점성가들의 의미가 강하지, 오늘날처럼 무슨 뭐 어떤 전문 분야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둔 이런 박사들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따라오게 된 그의 별이 어떤 별이냐?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많은 천문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분명한 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박사들이 어떤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밝혀주는 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가장 완전한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전부가 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역사하실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전부가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우고 더 크신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신비한 방법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이죠. 이렇게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로 인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니까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왕이 오셨어?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하지? 이렇게 그냥 뭐 분주했다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 소동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뒤흔들다, 흥분하게 하다, 심지어 괴롭게 하다.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직면하게 됐을 때 마음이 막 부산하고 막 두렵고 괴롭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헤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을 사절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자 매우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 괴로움까지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왕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갈망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할 텐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소동했다. 그 마음이 흔들렸다. 심히 괴로워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죠. 여러분, 이 헤롯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예수님 당시에는 이두메인이라고 불렀죠.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결혼부터 정략적으로 했어요.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당시 팔레스틴 일대를 통치하던 로마에 많은 이 뇌물을 주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척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찬탈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를 씌워서 자기 유대인 출신 아내는 물론 아들들까지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정확히 구분해서 말하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왕의 자리에 매우 집착했던 야망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분주하고 놀라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야 자기 왕의 자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뒤에 보면 온 예루살렘까지도 함께 소동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헤롯처럼 근심하고 동요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답답한 기다림으로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로마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는 소문을 들으면 야, 이제 헤롯의 시대가 끝났구나, 기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은 헤롯과 더불어서 동요하고 괴로워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메시아의 탄생이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의 마음을 더욱 자극하고 그의 신경을 부추겨서 더욱더 잔인하게
자기들을 억누르지 않을까, 더욱더 폭정으로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우려처럼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헤롯은 그 별을 본 때를 자세히 묻잖아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 별을 본 때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때니까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 그런 계산이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실제 그 유대인들의 우려처럼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아예 2살 아래로 모조리 싹 다 죽여버리는 전대미문의 잔인함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심적으로는 막연하게 메시아를 고대해 왔다가, 야, 저거 분명히 헤롯 자극할 텐데 그러면 또 우리가 귀찮아지겠구나, 또 우리가 괴로워지겠구나,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지 않았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아, 나 몰라서 죄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것을 구별하는 일에 대한 양심을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도 다 주어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우리가 자연을 통해 다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을 보고 헤롯은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모두 동의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하,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비한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도 마지막에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을, 승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7절 이하를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고 야망에 가득한 헤롯이 자기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소식을 듣고 자기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아기를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한 말이었겠죠.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비슷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어떤 그 부귀영화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공보다 자기의 성공에 취한 헤롯은 겉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이야 그렇다 쳐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반응도 시큰둥한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제가 함께 가보겠습니까?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 따라 나서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죠. 그들 또한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으로서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골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왔지만 정작 유대의 정치인들, 유대의 종교인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시큰둥한 반응, 기뻐하지 않고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고 마태는 여과없이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는 유대인들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조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알았고 또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안전하지만 그 당시 도로를 횡단해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귀한 예물을 잔뜩 싣고 오다 보니까 얼마나 도적들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먹을 거, 날씨. 그런데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마태도 이 강조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크게 매우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이런 설렘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잔치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의 심정입니다. 신부의 마음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들러리처럼 무무히 건조하게 무덤덤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구유 위에 놓인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 2장 11절은 집에 들어가,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 경배했고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경배하죠. 왜 그랬을까요? 엉뚱하게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극에서 마구간에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조금 성경의 고증과는 맞지 않습니다. 마구간은 목자들이 경배했고 박사들은 집에 가서 다른 상황을 지금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기 때문에 옛날 찬송가 116장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물을 어디서 꺼냈어요? 같은 보배합에서 꺼낸 거예요. 각자 하나씩 드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동방박사 세 사람에서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뀐 거죠.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 온 것은 당시 관례상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기 예수지만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극진한 예우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예물들은 동방 지역의 특산물이었죠. 매우 값진 것이었어요. 황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향은 뭡니까?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료인데 주로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인 거예요. 모략도 똑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향품이었는데 주로 이제 시신이 썩지 않게 귀한 시체를 처리할 때 바르는 그런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 드린 유향은 신께 제사를 드렸던 물품인 만큼 예수님의 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뭡니까? 왜 태어난 아기에게 모략을 드립니까? 이분이 장차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할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그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지만 이처럼 온 인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고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그 마음 본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극진한 마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메시아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차지도 덥지도 않게, 아니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만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의 이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유명한 수도사가 수도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제발 한번 귀로 듣게 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날도 여전히 여느 때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불렀니?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멋대로 살아가면 2000년 전 메시아 탄생 소식 앞에 소동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열흘이 지나면 2021년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선물이나 주고받고 마음껏 흥청망청 마시고 노는 날 정도로 이해하죠.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더 그날을 기대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놀아야지, 더 멋지게 놀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성탄의 들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처럼 낮아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십자가로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림절기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